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우리의 미래가 더 행복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뿐인 이 생명,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이 하나의 목숨 1라운드 게임으로 끝나는 이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야 라고 하는 다짐과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줄 알아야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서글프고 마음이 복잡한데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이 기뻐야 행복해집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한없이 삶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좋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몸속에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좋은 산소를 다 잡아먹는 나쁜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을 일컬어서 악마의 호르몬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악마의 호르몬, 내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잡아먹고 나를 병들게 하는 이 아드레날린은 내 마음이 심히 불쾌할 때에 나온답니다. 화를 내거나 불쾌감을 가지거나 미운 감정을 가지거나 악감을 가지거나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그 결과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속에 들어있는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출되어져서 내 영혼을 망치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몸을 병들고 파멸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몸속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또 즐겁고 반갑고 좋고 감사하고 환하게 웃고 기분 나이스일 때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엔돌핀은 건강에 무척 좋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암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엔돌핀은 아주 몸에 활력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저항력을 증진시키기도 하는 좋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어느 때 내 몸에서 분출되느냐? 기분이 엄청 좋을 때 분출된답니다. 무한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럴 때에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분출되어져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5,000배나 치료 효과가 더 강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세고 강해서 아마 다이돌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이돌핀이 내 몸에서 많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건 내 속에 들어있는 병균을 다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암세포까지도 다 잡아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내 몸에서 나오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컨디션이 엄청 좋아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활력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데, 이 다이돌핀이 어느 때 나오냐?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엔돌핀만 나오다가 너무 기쁘고 좋고 그냥 웃을 때 그냥 아주 눈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고 배꼽이 아플 만큼 뒹굴고 웃고, 그럴 때에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막 쏟아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몸의 건강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인생살이가 얼마나 복잡한데 단순하게 됩니까?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줘요. 마음 먹기 나름인 것이요. 우리 말에 해골이 복잡하다 그러면 해골이 복잡하대요. 머리가 복잡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복잡한 것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매일마다 왜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단순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정말 해골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웃고 다니겠습니까? 날마다 악쓰고 화내고 붐을 붓고 싸움박질하고 그러고 다니지.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살 때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해결을 해버립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 쪽을 선택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이 해맑은 눈동자를 보이는 것, 어린아이들이 환하고 밝게 웃는 것, 그들의 피부가 그렇게 좋은 것, 단순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사시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낙천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낙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관적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우울증 걸려서 못 삽니다. 염세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만 살아 귀찮아져 버립니다. 낙천적으로 살아야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도 넘어가는 것이고 저래도 넘어가는 것이더라고요. 평생 살아보니까 이 터득된 진리요, 이게. 이래도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슬픔 속에 살거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거나 비관적으로 살지 말고
낙천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똑같이 인생은 넘어가는 것이요. 한 사람은 불행하게 넘어가고 한 사람은 행복하게 넘어가는데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 점검을 해보십시오. 확실한 것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첫째,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장미꽃이 있습니다. 매주간마다 우리 하재영 집사님께서 장미꽃을 한 다발씩 가져다 와서 잘 꽂을 수 있어 감사한데, 장미꽃이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장미꽃에 이렇게 무서운 가시가 있구만, 가시에다가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가시나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만, 아름다운 꽃에다 주목을 합니다. 생각의 문제이고 시각의 문제입니다. 컵에 물이 반잔 남았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이제 반 컵밖에 안 남았네, 큰일 났다, 걱정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반 컵이나 남았네,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를 가집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입장과 처지에서 꼬이고 뒤틀리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이제는 망했다, 큰일 났다, 이제 갔다 가면 죽게 생겼다, 내 팔자 무너지는가 봐, 그러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이것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앙앙거리고 징징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래서 불평이고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사람이 확실히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범사에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패한 사람들의 99%는 긍정이 아닌 부정을 선택함으로써 그 삶 속에 실패를 끌어당긴 영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동질성의 법칙에 의하여서 움직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 더 붙였습니다. 끼리끼리의 법칙이고 유유상종의 법칙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 동질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끼리끼리 뭉쳐서 움직이고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하여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에는 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꽉 차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주관하는 부정적 에너지도 꽉 차 있습니다. 무엇과 똑같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주 공간에 충만해 계십니다. 마귀가 어디 있는가? 우주 공간에 충만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두 에너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력,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여서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끌려와서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끌려와서 결과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불행이고 긍정적 생각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이유조차도 없을 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했었습니다. 돈에서 생명의 근원 나는 것 아니고, 재물에서 생명의 근원 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서 나느냐?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끝없이 상황과 입장과 처지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복잡해져서 살만 안 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맛이 나고 여기에서 생명이 나는 것이 옳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생각의 나비 효과라고 하는 학설을 연구 발표한 바가 있고, 이 학설로 인하여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기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급기야에는 미국 동해안에 허리케인, 큰 태풍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들었었느냐고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힘이 지속 반복되게 되어지면은 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불행이 임할 수도 있고 행복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낙천적으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남의 허물과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관용이라, 그렇게 첫째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시니 곧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행위입니다. 둘째,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는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저놈을 위한 것 아닙니다. 용서란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놈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지,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용서의 원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시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마음이 흡족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막 미운 감정이 있습니다. 원수처럼 웬 귀신이 안 물어가 버리는가처럼 아주 그냥 불을 품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건강해질까요? 밥맛이 점점 좋아질까요? 잠맛이 좋아질까요? 사랑관계가 좋아질까요? 매일매일이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까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용서하면은 내가 좋아집니다. 용서하면 내가 좋아집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서, 곧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관용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것을 또한 관용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욕심이 많아서 남의 입장에 서려는 생각은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삶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끝없이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행복해짐으로 할 수 있다면 관용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관용을 베푸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관용을 베푸십시오. 내가 조금 힘이 들고 내가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 주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한다면 좋은 인간관계 가지고 살라 그 뜻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가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살아야 내가 기쁘고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으면 기쁘고 마음도 편안하고 생활하기가 영 좋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지금 가시처럼 꽂혀 있으십니까? 그 가시 뽑아내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 하나님께 반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라집니까? 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만하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다. 염려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온갖 염려거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자고 나면은 염려거리, 자고 나면은 염려거리, 한 가지 염려거리 해결되는데 두 가지 염려거리가 밀려와 버렸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살거나 염려거리에 붙들려 살게 되면은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깊이 깨달은 바는 그것이었습니다.
염려거리가 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염려거리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내 마음이 일그러지고 상하고 깨어지고 내 몸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그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나를 죽이더라고요. 염려거리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는 나보다도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입장이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해 죽겠다가 아우성을 찌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거리 때문이 아니라 염려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열등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상 기뻐. 항상 기뻐.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지금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염려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염려가 내 인생을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염려는 내 인생에 올무이고 덫입니다. 거기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사실. 내 평생, 여러분 평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험한 바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염려를 해봅니다. 아이고, 죽겠네. 사람 미치겠네. 이걸 어쩐단 말인가. 환자가 오겠네. 이거 진짜 뚜껑 열리게 생겼다. 이거 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좋아진 경우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호전되어지고 더 잘된 경우가 있으십니까? 제 평생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건과 상황을 놓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죽겠네 살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서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면 성경에 한 번이라도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염려하라 걱정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백해무익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기억의 골방 속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놓고 후회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 걱정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 좋아집니까? 그럼 행복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저 미래의 것을 끄집어다가 미리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 싸워가지고 집안이 쪼개진 집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일을 오늘 끌어다가 걱정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사실 내일이란 건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일 갔습니다. 내일은 언제예요? 또 오늘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말은 내일은 없어. 아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란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란다고 해서 무능하게 살아도 된다. 어리버리하게 살아도 된다. 대충 살아버려도 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열심히 치료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전심전력하여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주께 내려놓는 것이요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최선만 다하고 그리고 결과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이 돌아오지도 않은
내일의 것이나 이미 지나가 버린 어제의 것을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있으십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이시고 그 밥맛 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가만히 정신을 차리고 골똘히 거기 몰두해서 생각해 보면은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예를 듭니다. 자물쇠가 있는데 어떻게 열쇠가 없냐고. 자물쇠가 있는 것은 열쇠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인생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 적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만들어 놓으시고 문제를 주시지 해답 없는 문제를 제시하시는 경우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에는 허락함이 없다 말씀하였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길이 없을 땐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지 세상이 처음서부터 있는 길이라는 건 없어요. 처음서부터 저절로 생긴 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본래 누군가가 만들어서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고 지금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라. 그럽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고 해보아도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역부족일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 기도가 나오죠. 기도해봐도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어림도 없는 것 같고 내 주제에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염치 갖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 모양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것 아니고 내 알량한 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알량한 내 모습 보고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이고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들이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는 안 되는 것이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모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 모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지 나보고 하는 것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의 염려보다도 한 번의 감사 기도가 더 낫습니다. 10,000번의 염려하면서 금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한 번의 감사 기도가 더 낫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범사에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